이사야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법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칼에 삭혀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게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돼요.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도 질서도 없이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셨던 말씀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이렇게 말했다가 이거 아니야. 이거 취소. 따르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요. 리더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성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공동체를 다 이끌고 산 위에 올라갔는데 아이고 이 산이 아닌가벼? 이러면 이거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또 사람이 게으르거나 믿음직스럽지 못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리더의 덕목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이게 박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왕이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멋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려면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법과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역모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리더도 이렇게 높은 수준과 덕과 자질,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흠이 없으시고 온전하셔야 하겠습니까? 그죠?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맘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을 힐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쿠데타라도 일으키고 반역이라도 일으키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간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우리가 생각해봐요. 상상해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 극악무도한 독재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저 북쪽에 사는 아주 악랄한 뚱땡이가 있습니다. 못된 놈이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고문하고 했습니까? 심지어 삼촌도 죽이고요. 형도 독살하고 자기의 그 통치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고 아주 생지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돼지는 늘 불안할 거예요. 돼지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듣는 돼지 기분 나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 돼지는 늘 불안할 거예요. 누가 날 어떻게 하지 않을까? 미국에서 날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런 독재자는 아니시지만
독재자처럼 다스린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그것을 비난할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실 뿐만 아니고 강하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이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는 먹혀도요, 하나님께는 먹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느냐?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아멘이 작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게 놀라운 비유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색다른 설교 포맷입니다. 설교 시간에 문제 내는 어려움 한번 맞춰보세요.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1번,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 떼쓰고 괴롭혀야 한다. 2번, 절대로 과부는 되지 말자. 3번, 선한 재판장을 만나도록 기도하자. 4번,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은 분이 아니시다. 정답은 뭐예요? 4번이에요. 4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굉장히 잘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웬만해서는 들어주시지 않는데 기도응답을 등 뒤에 딱 숨겨놓으시고 내가 웬만해서는 절대로 응답해주지 않을 거야. 네 호소와 간구를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때를 쓰던 하나님을 괴롭혀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주고 우리가 그 팔을 비트서라도 어떻게든지 끌어내가지고 응답을 쟁취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의 간절함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번거롭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낮고 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더 굽어 살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떨어뜨려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 가져야 돼요.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참되시고 그 판단에 흠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어떻다고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조금 공의로울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공의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전체적으로 감찰해보면 사람은 불의합니다. 절대로 공의롭지 못해요. 공의는 사람과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본성, 이 공의로운 본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서 행동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 의롭다는 단어는 공의라는 이 의롭다라는 단어는 재판이나 변론에서 승리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절대로 어떤 하나의 꼬투리나 태클도 용납하지 않으실 정도로 공의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자기 멋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멋대로 공의롭지 못하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의와 명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생명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넉넉하게 치르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히브리서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셨다고 기록해 놨어요?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하시게 여김을 받으셨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시고 죽음을 온전히 맛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주님 대신 달리시고 지옥에 내가 가야 되는데 누가 대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하셨다. 그럼 제가 여러분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이들을 살릴 만큼 충분한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또 우리의 창조주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서셨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공의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을 왜 살립니까? 내가 이들의 원래 주인이다. 내가 이들의 원래 구원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단순히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그것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군요. 내가 받을 심판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군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군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군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단 말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다윗의 후손에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공의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보면 하나님은 제멋대로 움직이신다든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의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그 공의가 만족되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절대로 이 공의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의와 명분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에게 변론하자는 말씀을 하세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자, 이사야 4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우리 함께 변론하자 말씀하시면서 네가 네 의로움을 나타내보고 네 의로움을 한번 나에게 말해봐. 네가 옳다는 건 네가 어떤 명분을 가졌는지 나에게 말해봐.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는 그 명분이 도대체 뭐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도무지 공의롭지가 못해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은 벌거벗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일까?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서면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자신이 나는 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죄보다는 내가 깨끗하게 살았어요. 한다 할지라도요. 하늘 법정에 서면 정말 할 말이 단 한 말도 없어지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야 되는데 천국에 어디 쥐구멍이 있겠어요. 이 교회만 해도 어디 쥐구멍이 있어가지고 지가 살면 충분히 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천국에는 쥐구멍도 없어요. 어디 숨을 수도 없습니다. 어딜 찾아봐도 우리에게서 의로움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의로움을 한번 나타내봐. 네가 옳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아유, 하나님 더 쪽팔리게 하시려고, 더 설 것 없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냥 지옥에 보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 자꾸 와서 변론하자 말씀하세요? 그 말은 네 의로움 쳐다보지 말고 네 잘난 것 쳐다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구원을 봐라. 내 십자가를 봐라. 이곳에 바로 네가 붙들 의로움이 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 때문에 구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네 허물을 도말하고 네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저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참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로 와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니 어떻게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허물이 도말되고 우리의 죄가 기억되지 않는 그런 공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냔 말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나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죽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피해서 살 수 있는 명분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못하고 하늘 재판에서 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 사하심을 받고 그 불의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르다 여기지만 주님 눈에는 다 똑같은 도토리들이.
거기서 거기 우리는 키 재면서 네가 더 크네, 내가 더 크네, 내가 더 예쁘네, 니는 좀 못났네.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는 공의와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럼 묻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명분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명분이 도대체 뭐냔 말이죠.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변론하는 거예요. 와봐라. 변론하자. 왜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야 돼? 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꿨기 때문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명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이요,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명분을 잘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국가예요. 하나님도 철저하게 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멋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을 꼭 이루고 그 말씀이 돌아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게 될 때 능력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구원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명분이 중요한 분이셔요. 그럼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15절부터 20절. 이사야 1장 15절부터 20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도 기도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15절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손에 입히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할 명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16절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예요? 신원하고 변호하라.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제서야 우리는 이 말씀만 듣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구나,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제서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성전이 있는 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한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전파됐던 메시지, 조상 때부터 모세에 의해서, 선지자에 의해서 전파된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망할 일 없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요. 하나님께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고쳐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적으로 신뢰하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복종하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1000배, 100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명분을 만족시키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나? 우리를 축복하실 명분이 충분하신가? 회개와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명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